이 모든 세상의 이 세상의 모든 권위와 영광. 아멘. 그 세상에 있는 모든 권위, 권세와 영광을 내가 원하는 대로 주는데 내가 경배만 내게 주겠다 하고 뭘 말하느냐?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마귀는 넘겨받은 겁니다. 언제 넘겨받았어요? 당연하죠. 이 아담이 하나님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마귀를 따라갈 때 그때 마귀는 하나님이 아담에 준 권세, 아담에 준 이런 권세 영광을 마귀에게 넘어간 겁니다. 그래 이 사단은 이 하나님께 받은 게 아니라 아담으로 뺏은 겁니다. 사단은 이 아담이 뺏긴 거죠. 할렐루야. 불순종 때문에 말이죠. 그래 그 권세가 그대로 마귀에 넘어가서 마귀가 아담이 가지고 있는 영광과 권세를 그대로 지가 취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은 천하의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해되시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천하 영광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예수님 당시에 마귀를 어떻게 말했냐? 세상 임금이라 했거든요. 왜? 천하 영광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멘합시다. 그러나 아담이 원래 그걸 갖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아담이 세상 임금이었습니다. 이해되시죠? 할렐루야. 그런 세상 임금으로서라고 세상 신으로의 모습으로 아담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천하 영광과 권세가 그 이름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 권세를 지가 갖고 있겠다. 이게 아담이 갖고 있었다. 아담. 그래서 아담은 통치권은 그 이름이 나오는 것인데 아담은 처음부터 그런 통치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이름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멘합시다. 이런 것이 아담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아담은요 우리가 그냥 쉽게 그냥 이 아담은 모든 인류를 죄인되게 하는 원흉 정도 넘어가는 게 아니라 원래 인간의 죄를 범하기 전의 모습으로 봐야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 회복한 당했을 때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아담에게 주신 영원적인 계획이 아담에게 처음 표현한 것을 우리 그대로 이해하고 그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죠. 아멘합시다. 그래서 아담 사건은 일전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을 바라보는 굉장히 큰 많은 거, 이 하나의 그 귀한 귀한 단초를 주는 것입니다. 단초. 그냥 이미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모든 책은 말이죠. 그 개요 부분에 뭐를 쓰려고 하는지, 뭐를 표현하려고 하는지 목적이 그 개요 담겨 있어요. 그래 그 개요를 따라 가지고 그다음에 목차를 쭉 보고 그다음에 본론을 보고 결론을 맺는데 결론은 뭡니까? 그 개요에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결론을 담는 거 아닙니까? 이런 내용을 본론 담아라고 이해시키고 난 뒤에 결론은 원래 개요 말한 것을 이렇게 했다고 딱 정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성경은 뭡니까? 성경에 그 결론 본문이 계시록이라고 본다면 하나님의 성경에 처음 시작할 때 개요는 창세기 1장, 2장. 왜? 3장은 타락이니까 말이죠. 그 창세기 1장, 2장에 그게 하나님의 그 개요가 하나님 원래 쓰시고자 하는 성경의 개요가 그 속에 다 핵심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핵심적인 핵심이 아담인데 아담을 우리가 무시하고 지나가 보면 성경의 개요를 많은 부분을 놓치고 가기 때문에 어떻게 성경이 온전히 이해될 수 있냐 말이죠. 아멘합시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담이 이랬다. 이렇게 처벌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아담의 일은 하나님을 닮은 자로 하나님의 일을 할 자 사역자로서 하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받은 자로서 이렇게 출발하는데 그래서 근데 이미 우리가 이 누가복음 22장 29절 보니까 주님이요 그 12지작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29절 보니까 주님이 이제 12지작에 사명과 미션을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2장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읽어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이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데요. 22장 29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겨.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그 나라가 아버지 나라잖아요. 아버지 왕국 아닙니까? 그 왕국을 아들 예수께 맡겼단 말이에요. 맡기고 예수님은 자기가 온 아버지 나라를 우리에게 맡긴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를 뭡니까? 이 베드로는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나라만 나라. 그 나라가 우리 맡긴 나라거든요. 할렐루야. 그 나라가 우리가 됐다. 그 나라를 맡겼고 우리가 그 나라가 되었다.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 유대인들이 예수를
이제 고발했단 말이죠. 근데 예수를 고발할 때 예수를 유대의 왕으로 맞단 말이에요. 그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나라는 이 땅에 선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 나라를 말하고 하늘에 속한 나라, 아멘, 교회를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뭡니까? 그 나라가 원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신 큰 민족이 이루는 그 민족이 한 나라의 민족을 말하는 것이지 이 땅에 속한 세상에 속한 민족이 아닌 줄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그 나라가 교회된 이유가 거기 있다. 같은 뜻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 야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셨다. 그리고 그 나라를 내가 너에게 맡긴다 할 때 그 나라가 뭐 나라의 원형이 하는 나라의 그 예표가 뭐였어요? 창세기 2장에 에덴이 에덴 할렐루야 에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에덴에 살게 했죠. 에덴을 맡겼잖아요. 아멘 합시다. 아담에게 에덴을 맡겼거든요. 그래 에덴을 맡겨서 에덴을 지키라고 말했는데 에덴을 지키라 명령했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아담에게 에덴을 맡겼고 아담은 그 에덴을 지킬 의무가 있었습니다.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또한 우리는 나라를 맡김받고 그 나라를 지킬 의무가 있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그 맡기신 나라, 그런 교회에 주신 그 맡기신 나라가 원래 그 모형이 아담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임무라고 하나님은 그 아담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의 나라를 맡겼다는 할렐루야. 그것이 이미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이 회복된 교회에 주신 이 모든 사건들은 이미 하나님 아담에게 주신 그 영적 원리 그대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또 이미 말씀드린 것이 아담의 가정은 어떻게 말했어요? 아담의 가정은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바울이 교회론 에베소서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5장을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많이 해도 과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에베소서 5장을 다시 보신 말이죠. 이렇게 돼 있죠. 에베소서 5장을 다시 보시면 5장 30절 보니까 31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라. 이 말은 어디 나오냐? 창세기 2장 맨 마지막 나온단 말이죠. 맨 마지막 아담의 가정을 말하거든요. 근데 이걸 말하고 주께서 뭘 말씀하시느냐?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그러니까 이 아담 가정을 말하고 주님 뭘 말씀하시냐? 이 아담은 뭐의 모형이냐? 교회와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참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담 자체는 이미 예수의 모형이 들었고 이 아담의 가정이 에덴 교회 아담의 가정이 말하고 교회를 말한다. 교회와 그리스도를 말한다면 말한 거. 그리고 아담은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그 아담의 가정은 교회의 모형이기 때문에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이미 아담 구성에는 예수님과 교회의 정보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뭐라고? 교회를 말하는 그 아담은 통치권이 있다는 걸 말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름이 갖고 있다는 그 비밀. 엄청나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랄 때 그 만든 피조물이 그 처음이 아담을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잖아요. 아멘 합시다. 하나님 아담을 창조했죠. 그러니까 창조받은 아담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로 묘사된다는 겁니다. 아들로. 참 이 누가복음 3장 이 당연한 이야기인데 참 이게 신선한 충격이 오는 거 아니에요? 요 누가복음 3장 38절 보니까 이 아담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이게 성경 기록하고 있다. 당연하죠. 하나님이 창조했으니까 하면은 창조의 첫 창조물 우리도 하나님의 창조물 아닙니까? 창조물은 하나님 아들이 안 됩니까? 아멘 합시다. 그래서 이 아담은 하나님의 창조받은 자로서 하나님은 아담의 아버지다. 누가복음 4장 3장 38절 보니까 하나님은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셋은 아담의 아들이요 에노스는 셋의 아들이라고 말한다. 참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담은 뭐라고? 또 다른 정보가 뭐라고? 이 아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아멘 합시다. 뭐라고요? 아담은 뭐라고? 하나님의 뭐라고?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교회 아닙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으면요. 우리가 예수 구원받으면 죄산 받다라 끝나지 않고요. 아들 되게 했다. 그래서 아들 되게 한대요. 갈라디아 4장도 보시면요. 자꾸 아들 되게 한다. 아들을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왜 강조하겠어요? 아들만이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고 아들만이 아버지 것을 상속받을 수 있고 하면 아들만이 아버지를 할 자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을 굉장히 강조한 이유가 다 이 하나님이 영원전에 오래전에 아담을 창조할 때 그 아담의 창조물 속에 아버지의 영원한 계획이 포함되기 때문에 강조하는 겁니다. 아멘 합시다. 이 아담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시고 아들로서의 권세를 주시고 아들로서의 아버지 닮은 자, 아들로서의 일을 만든 거 아닙니까? 아멘. 그게 아담과 그의 에덴 교회에 다 포함되는 정보 아니에요. 엄청 중보 아닙니까? 이 정보를 갖고 있어야 우리의 교회에 대한 이해를 바로 하잖아요. 아멘. 그 제대로 하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 보니까 계속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를 우리 알겠다. 갈라디아 4장 4절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한다. 아들의 명분, 자꾸 아들의 명분이다. 아멘 합시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가 내 이름은 종이 아니요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다. 상속자. 그러니 우리가 구원을 딱 받으면요 아들의 영을 받은 것이고 아멘. 아들의 영을 받으면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런 자는 상속자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아들만이 아버지를 알 수 있고 아들만이 아버지 것을 유업으로 이을 수 있고 아들만이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 일을 계속 수행한다는 겁니다. 아버지를 수행한다는 겁니다. 아멘. 아버지 함께 아버지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동역자로 만든 것, 동역자로. 근데 그 첫 번째 아들이 예수님이요 또 동시에 예수와 하나 된 교회가 아들 아닙니까? 그 아버지와 아들의 정보가 예수와 교회를 품고 있고 아멘 합시다. 그 두 가지 정보가 아담 속에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또 하나님은 이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어할 자로 계속 이어가는데 그걸보다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하냐? 경건한 자손을 이어간다. 그래서 아담이 이제 타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경건한 자손을 어떻게 이어갑니까? 아담의 아들인 아벨을 통해서 이어가죠. 할렐루야. 그 아벨이 가안에서 이제 살인당하니까 누굴 예배합니까? 셋을 또 예배하죠. 아멘. 또 셋 다음에 에노스를 예배하죠. 할렐루야. 에노스 때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또 누굴 예배합니까? 그 다음에 에녹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에녹 뒤에 누굴 예배합니까? 노아를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그 노아의 세 아들이 이제 나중에 땅에 퍼져서 자꾸 타락하니까 하나님은 또 누굴 택하느냐? 아브라함을 택합니다. 할렐루야. 셈의 자손인 아브라함을 택하여 아담의 뭐라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씨가 계속 오게 만들죠. 아멘. 그래서 이 갈라디아 3장 12절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였고 동시에 갈라디아 3장 7, 8절 29절 보니까 도시 뭐라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씨라고 말하잖아요. 할렐루야. 보세요. 이 아담 속에 예수님과 교회의 정보 또 아브라함 그 속에 아브라함의 씨 속에 예수와 교회의 정보가 다 있잖아요. 같은 맥락이죠.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맥락의 성경 전체 흐름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의 나라를 맡겼습니다. 아담은 그의 나라를 지켜야 될 의무가 있었습니다.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의 나라 왕국은 뭡니까? 다시 말하면 나라를 맡겼다. 그 나라라는 것이 이미 우리가 여러분 알고 있는 것이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어떻게 나라가 형성되는 겁니까? 나라라는 것은 통치자. 할렐루야. 통치자 다시 왕이 있어야 되고 아멘 합시다. 왕이 있으면 그 백성이 있어야 되고 할렐루야. 그 백성이 있어야 되고 할렐루야. 또 백성이 살고 있는 땅이 있어야 토지가 있어야 나라라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겁니다. 아멘 합시다. 근데 주님이 베드로전서 할렐루야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가 그의 나라가 되었고 요한계시록 1장 6절과 5장 10절에 우리도 그의 나라라고 분명히 반복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교회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이 나라가 임했고 동시에 그 교회가 그의 나라가 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나라는 것은 이미 우리의 통치자이신 성령 하나님, 우리의 통치자이신 예수님이 와 계시고 아멘 합시다. 동시에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었고 우리가 뭡니까? 이 고린도전서 3장 9절 보니까 우리가 그의 경작하는 경작지다 아멘 합시다.
그래서 교회가 그의 경자가 되는 경작지가. 그러니까 그의 교회가 그의 나라 되는 이유가 이렇게 나라라는 세 가지 이 요소가 다 만족을 지는 것이 때문에 이미 그의 나라라는 것이 이미 교회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요소 중에 통치가 있어야 되고, 할렐루야, 그의 백성이 있는 게 이 핵심인데, 이 백성, 이 통치가 우리 뭐가 이게 아담 때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었고, 할렐루야, 삼위일체, 할렐루야, 하나님이셨고,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땅에서 주님으로 이제 나중에 이제 대표됐지만 주님이시고, 백성이 이제 교회고.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 통치자와 이 교회 속에 이제 연결지는 그것이 나라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할 때 그 속에 예수님과 교회의 예표할 뿐만 아니라 그의 나라도 이미 뭐라고 예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 뭡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 뭐가 또 예정되어 있냐니까 또 하나님 나라도 뭐라고 같이 동시에 예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 한 나라는 영원전부터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이루시고, 할렐루야, 그 나라 안에서의 통치와 백성과 그 땅에서 하나님 일을 행하시는 그 모든, 그래서 땅은 뭡니까? 땅은 교회인 동시에 이 천지만 만물을 또 이게 땅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물 가운데, 특히 교회 가운데 하나님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이 만물을 보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이미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아멘 합시다. 그래서 이 땅이 이 교회인 동시에 또 뭐라고 이 모든 피조물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보세요. 얼마나 이 뜻이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기존에 있는 이 구속 신앙이 창세기 3장 타락 이후부터 다루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영원전에 계획하신 그 뜻을 처음 펼치는 하나님의 성경의 개요에 해당되는 창세기 1장 2장을 거의 무시함으로 성경이 뭐를 말하려고 했고 뭐를 주던 내용을 하려고 하는 그것을 놓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놓치니까 이게 이제 예수께서 오셔서 교회를 세워서 다시 회복되어야 할 그 주소를 그걸로 가야 되는데 그 위치를 놓치고 뭐를 그걸 원래 그 계획하는 가야 되나 그것을 잘 모르고 시작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 2장을 가볍게 다름으로 해가지고 회복된 교회가 사야 될 위치, 해야 될 사명, 어떻게 하는 것을 다 놓치고 하잖아요. 아멘. 근데 이 아담이 하나님의 나라 예표인 그 에덴에 살면서 아담의 영성한 바요. 이미 이렇듯이 창세기 2장 19절로 20절 보니까 하나님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짐승, 들짐승, 새들을 만드시고 이름을 짓는데 그 하나님이 하실 일에 이름을 짓는 창조가 있는데 그 이름을 짓는 창조의 일을 누구에 맡깁니까? 아담에 맡기잖아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일을 아담이 맡긴단 말이에요. 이는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아담이 하시는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여성. 그러니 이 동력,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있는 동력의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담인데, 여러분, 아담이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 일을 맡기지. 할 수 없는 것을 맡기겠어요? 그래, 아담은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위치에 그렇게 처음 창조된 겁니다. 하나님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그 동력 위치. 그래, 대단한 영성이죠. 아멘. 엄청 영성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의 창조를 다 하시고 그런 새와 짐승을 땅의 짐승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어떻게 됐냐 그 이름을 어떻게 부르냐 딱 갖다 올리니까 아담이 보는 족족 부르는 족족 그 이름이 됐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알다시피 이 짐승을 그 이름을 지을 때 그 짐승의 특징대로 이름을 짓게 되는데 그 짐승을 준 등에 한두 마리도 아니고 그 수십만 종의 그 새들과 동치물을 지을 때 보는 순간 그 새들과 짐승의 특징을 알게 되었고 아멘합시다. 그에 맞게 이름 짓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그 짐승의 특징을 순간적으로 파악하고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지식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게 맞게 이름을 짓는 것은 이게 지혜의 영이거든요. 그래 아담은 하나님이 가지신 그 엄청난 지혜와 지식과 지혜의 영을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엄청난 겁니다. 이게.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죠. 에베소 1장 보니까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하느냐? 아담처럼 교회도 그렇게 한다고 기도하라. 에베소 1장 17, 18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라. 이게 아담의 상태거든요. 그래 안 그래요? 안 놀랐습니까 여러분? 또 뭐를 기도하라 하냐니까 너의 마음의 눈을 밝혀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니라 알라.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고 또 뭘 기도하라고 하냐니까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직이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한다라고 이렇게 세 가지 기도를 하라고 바울이 교회에게 명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것은 아담의 창조될 때 그의 나라를 위임받으시고 그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 아담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을 충만하고 아멘합시다. 영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영광이 어떤 걸 알고 있었고 아멘합시다. 그리고 알고 있어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는 자였거든요. 이런 위치가 아담이었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 아담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어떤 위치에 서야 할 걸 알고 있고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뜻이 통하죠. 그 말씀과 똑같잖아요. 그래 이 교회의 영성은 구원받고 따로 시작하는 영성이 아니라 원래 아담의 위치를 다시 보고 아담의 위치에서 우리 하나님 일을 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 아버지와의 관계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버지의 관계를 이미 영원전부터 아버지는 꿈을 꾸시는 어떤 꿈을 가지고 계셨느냐. 하나님의 일을 행할 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자, 동력자, 함께 일할 자 하나 된 그런 그를 하시고 영원전 하나님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딱 예한 겁니다. 그 예정한 겁니다. 영생이라는 것을 약속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영생은 이 죄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곳에서 생명을 취하는 그런 영생의 의미가 아니라 원래 죄도 악도 없는 상태에서 영생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겠어요? 당연하죠. 하나님과 깊은 관계성을 말하겠죠. 하나님 일할 자의 그 관계성을 말하겠죠. 아멘. 아버지 아는 자의 경험을 말하겠죠. 그래서 이 영생하는 것은 이 죄와 악을 한가하지 않은 것, 그것이 원래 없는 상태에서 영생이 뭐냐? 아버지의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걸 어떻게 정의했습니까? 요한복음 10장 3절에 영생은 말하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설명했고 영생을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2장 49, 50 보니까 그 영원전의 아버지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깊은 관계성과 그를 나타내고 계시고 드러내시려고 예수가 오신 거예요. 그게 예수의 가장 큰 주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다시 말씀을 좀 드리면 요한복음 12장 49절 보니까 여러분 이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걸 여러분 암송해도 괜찮습니다. 요한복음 12장 다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부터 50 보니까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했잖아요. 그 예수님은 아버지 명령을 받고 왔는데 그것이 영생이었다. 그 영생은 뭡니까? 이 죽음의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이런 데서 얻는 것은 이미 죄인 생태계 말을 맞지만 원래 죄가 없기 전에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왔다거든요. 왜? 예수께서는 영원주로 오시기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멘합시다. 그 예수께서 오시기로 예정된 것을 그걸 이미 누가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냐? 아담을 통해 이미 그걸 확정시켜 주시기 때문에 말이죠. 아멘. 그 예수는 그를 아버지 명령을 가지고 오시는데 그것이 영생이었고 그 영생은 디도서 1장에 보니까 영원전에 아버지가 이미 약속하신 것이고 아멘합시다. 할렐루야. 약속하신 것을 이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디도서 1장 이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인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한 것이라. 영원전에 영생을 약속해. 그 영생은 뭐라고? 죄도 아니고 악도 아닌 하나님과 깊은 관계성과 그분의 일이란 말이죠. 이해되시죠? 영생의 정의가 이처럼 근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하니까 그냥 죄에서 의인됐을 때 하늘의 생명을 잃었다가 다시 채는 그런 이미 죄인에서는 그런 말은 맞는 말이지만 원래 죄가 있기 전에 원래 영원전에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그런 의미의 영생이 아니라 뭐라고? 기쁜 아버지의 관계성이었다. 할렐루야. 기쁜 관계성, 깊은 관계에서 아버지의 같이 일하시는 그 동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멘합시다. 그래서 그 모습이 아담에 다 드러난 것처럼 그걸 말하는 것이
그 구속사 안에 말하는 그러한 의미의 영생은 원래는 아니었다. 할렐루야. 그걸 내가 여러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속 신앙에서 은혜는 죄에서 구원하는 것을 은혜를 받지만 이 계시적 경륜 신앙에서 은혜는 이 죄도 악도 없는 자 그 전부터 하나님의 일을 감시할 자 사명자로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3장에서도 이 경륜의 은혜를 다뤘어요. 경륜은 뭡니까? 죄와 상관하지 않은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은혜잖아요. 사명의 은혜죠. 아멘 합시다. 사명자로서 은혜죠. 그래서 아무 자격도 없는 자에게 엄청난 일을 맡기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아멘 합시다. 이것이 구원의 은혜보다 엄청 더 크고 감당할 수 있는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것이죠. 아멘. 그냥 우리가 죄인 된 상태에서야 죄에서 구원받는 것도 엄청난 은혜지만 원래 이 죄를 지키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 그 은혜가 뭐라고? 경륜의 은혜였다. 할렐루야. 에베소 3장 2절에 경륜의 은혜였다. 이 경륜은 뭡니까?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과 뜻과 관계된 그 사명자로서의 사명으로서의 사역으로서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 은혜가 훨씬 더 강력하게 근본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 부분도 여러분 구속 상황의 은혜와 개념이 다르죠. 영생도 근본적으로 구원 사관에서의 영생과 의미가 다르지 않으면 합시다. 더 깊고 더 원론적이고 더 펀더멘탈하고 더 에센셜하고 할렐루야 더 깊은 것이죠. 그것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거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알고 있는 그런 구속사관에서의 지식과 기술적 경륜 신학 하에서 이 지식의 차이를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있잖아요. 아멘 합시다. 이런 부분을 이미 아마 작년에 방학하기 전에 또 교회 영성을 하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영성 부분을 이제 일단 대충 이제 정리된 부분에서 제가 원래 기술적 경륜 신학을 계속 이어가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의 나라도 또 예수님도 교회도 그의 사역도 다 예정되고 택정됐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는 죄와 악을 발생을 자꾸 자꾸 개입시키면 설명이 너무 좁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제가 뭐를 이제 말씀드리냐니까 이런 부분을 다 이해하시고 아담부터 아담이 또 하나님이 분리된 이후부터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또 구속 신화에 보는 그런 구속 사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 경륜 시간 사관에서 보는 성경 전체 흐름이 무엇인지를 제가 일일이 딱 집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요 성경 보는 눈이 훨씬 더 넓어지고 여러분 더 깊어지고 더 감동이 올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매주 하는 이제 신학 강의를 꼭 들으시고 제가 표현한 부분을 제가 다 표현을 못한 부분이 있지만 자꾸 들으시면 반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하여 여러분 점점 더 그 뜻을 이해하고 성경 보는 눈이 더 넓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